구약성경 학개서 2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김현사모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중에 이렇게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히 쓰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이 하늘의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참석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수요 예배 3일 후에 우리가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개서 2장이 하나님 말씀 중에 진동시킬 것이라는 문맥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인 학개서 2장 6절의 하반절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7절의 상반절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끝으로 학개서 2장 21절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을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학개서만의 독특한 설명만은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5절에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또 시편 68편 8절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도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겠다라는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닌 것입니다. 3일 전인 12일에는 멕시코 남부 연안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지진 피해로는 지난 1999년 9월 21일 대만에서 최고 8.1의 대지진이 발생하여서 2060명이 사망하였고 8672명이 부상하였고 아파트만 6100동이 붕괴되었고 5398동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가깝게는 지난해인 2023년 2월 6일 새벽에 트리키에서 지진이 발생하여서 사망자만 59,259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12만 9천명에 달하며 이재민이 2,30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또 건물은 26만 채 이상이 파괴되어지는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실질적으로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시는 분이신데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상 기후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기후변화로 올리브 작황이 부진하여서 올리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14일부터 CJ와 샘표 그리고 사조 해표에서는 제품의 가격을 30%씩 인상하겠다라고 대형 유통점에 이미 통보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브라질의 대표적인 대두 생산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어서 올해 대두 수확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라고 뉴스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남미와 전 세계에 걸쳐서 기후 변화에 따른 곡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또 농산물 수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처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진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22장 8절은 이에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8편 7절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의 징계와 심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인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진동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도자들이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국민들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인 니느웨의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4절과 6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느웨 왕은 요나서 3장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의 금식과 가축고자도 근심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간절히 구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성 안의 모든 사람과 왕이 회개하고 금식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에 궁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땅의 지도자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미 선포되었고 계획되었던 땅의 진동과 하늘의 진동일지라도 하나님은 멈추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엄습한 지진과 재앙과 또 하늘의 이상 기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나에게 일어난 지진이 아니고 또 내가 불편할 정도의 기상 이유가 아니라고 하여서 이것은 내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진을 겪지 아니하였지만 또 지금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또 기후 이변을 겪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제약이 관영해 갈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더 깊어질 것이고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진동함은 더 심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학개서 2장 7절 상반절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땅의 진동은 먼 나라의 어느 한 나라의 진동이지만 이제 모든 나라에 진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하늘이 진동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시록 16장 21절은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장차올 종말의 때에는 이 땅의 모든 땅과 모든 하늘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과 흔들림의 대재앙이 시작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곧 시작되어질 종말을 앞두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가까움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함은 물론이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함께 모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또 돈을 숭배함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즉 땅의 진동과 하늘의 진동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도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근신하여 자신을 경건과 거룩함으로 지키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온 주일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일을 성수하는 하늘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을진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였고 우리의 높아짐이 있었으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먼저 지도자가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각각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옵나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